오늘 본문에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왔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10장 36절을 보시면 두 제자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근데 오늘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맹인에게 물으시는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그리고 또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회고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때 앞서 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그 좌우편에 우리가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한 거죠.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소원도 이 두 제자가 자기 영광을 구한 것과 뜻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필요를 구한 것 아닙니까? 소경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두 제자에게는 너희들은 지금 뭘 구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렇게 너희 구하는 것을 정말 너희가 얻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의 청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2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두 제자가 말했을 때와 이 바디메오가 말했을 때 주님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두 제자의 소원과 또 믿음이라고 인정받은 이 바디메오의 청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 차이는 근본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앞서 나온 이 두 제자의 청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제자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신 분, 섬김받으러 오신 분, 많은 사람들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영광의 메시아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광 받으실 때 그 좌우편에 우리도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원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10장 45절의 말씀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주님이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만 가지고 계속 따르고 있었습니다. 수차례나 예수님은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분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좌우편에 우리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다시 말해 예수님을 성경에 계시된 그 메시아로 믿음으로 불렀습니다. 47절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바디메오, 여러분 소경 거지이죠. 이 사람은 맹인 거지,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저들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막 무리가 이제 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마 물어봤겠죠. 저 누가 지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뭐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리던 그분이 지금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믿음 그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는 믿음으로 부른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아무나 붙들고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마 만약에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가 이렇게 물었다면 그 부자에게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요. 돈을 달라고 했겠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관원이나 로마 총독쯤 되는 권세자였다면 아마 이 바디메오는 눈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총독에게 눈 뜨기를 원합니다 한다고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관원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관원이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이 사람의 눈을 여러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마 총독이나 관원 같은 권세자가 이렇게 당신에게 뭐 해줄까 그렇게 물었다면 아마 자기를 평소에 괴롭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좀 혼내주세요라고, 그 사람 좀 나를 때리지 않게, 나를 좀 이렇게 학대하지 않게 그렇게 좀 막아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지, 여러분 아무에게나 붙들고 나 눈 뜨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디메오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내 이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까? 구약 이사야서에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말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예언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들었던 이 나사렛 예수 이분의 소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덩어리의 혀가 풀리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병자와 장애인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서 아마 그의 믿음이 계속 그 속에서 견고해 갔을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나도 저분을 만나면, 저분이 내게만 오시면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다.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신 것,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 눈도 뜨게 해주세요. 메시아시여.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되고 계시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청혼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언과 함께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그 믿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 바른 믿음이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상상하는 그런 나만의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이라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은 성경적 믿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가끔 보면 예수님을
성경적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만든 예수,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낸 자기만의 예수를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어렵게 전도를 해서 교회 나오게 했더니 이 사람이 한 석 달 좀 다녀보고는 하는 말이 이렇더랍니다. 내가 교회 가봤더니 뭐 절에 가서 부처를 믿는 거나 교회 가서 하나님 믿는 거나 뭐 다 똑같더라.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다 자기 잘 되고 다 자기 복 받으려고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데, 우리 구원의 또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신데 다른 누구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대로 만들어낸 그런 것을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르면 결국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라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주님은 그 고난받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그런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믿지 않고, 그건 아마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상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계속 영광 받으실 메시아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여러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 성경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바른 믿음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고백이 뭐 전부 다 그건 아니지만 성경을 가장 잘 표현하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찬찬히 암송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면서 나는 정말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여러분 살펴보고 그 성경적인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